예,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품꾼 비유. 그리고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제가 장 주제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정했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장 소재로 첫 번째로 부름받은 때가 다르다. 포도원 품꾼 비유 아닙니까? 세 번째는 동일 보상의 원리. 역시 포도원 품꾼에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내용인데, 세 번째, 구하기 전에 먼저 알자. 기도하기 전에 알자. 네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고침받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때가 다르다.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마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과 합의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3시에 또 나갔어요. 3시는 이제 여기 시간으로 9시입니다. 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포도원 들어가라. 내가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래야 그들이 포도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6시, 오후 3시죠. 그리고 9시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9시는 오후 5시쯤. 아니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쯤 되네요. 6시는 12시고요. 6을 더해야 되거든요. 8시는 12시고 오후 3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 나갔어요. 오후 5시에요.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서서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해서 그렇소. 당신도 들어가세요. 정당하게 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처음 원자부터 나중에 원자까지 포함해서 품삯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뭐가 다르냐? 부름받은 때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받았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죠. 모태신앙. 교회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니죠. 저도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많이 열심히 안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는 분이시니까 예,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분이시다. 일찍 부름받았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요. 그러나 품삯은 같아요. 왜? 다 구원의 품삯 하나 받잖아요. 그렇죠?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이란 하늘의 왕국이 가시적인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면은 늦게 부름받았든지 일찍 부름받았든지 일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늦게 받고 일찍 받고는 몰라요. 누가 좋은 거고 누가 나쁜 거냐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것이 옳은 거냐 저것이 그런 거냐 이것이 좋은 거냐 일찍 받은 게 나쁜 거냐 일단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일찍 포도원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늦게 들어가고 싶어서 늦게 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일꾼들 보면은 일단은 포도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일꾼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왜? 일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는 일찍 구원받고 누구는 늦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부름에 응답하는 것 뿐이죠.
부름받은 데가 달라요. 근데 품상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도 같으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늦게 불렀다고 해서 상을 많이 받는 건 아니죠. 또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죠. 일찍 부름받은 자가 더 나중되고 마지막 자가 처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의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지. 각각 한 데나리씩 받아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한 데나리씩 받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네 일이나 해. 너와 나와 약속한 건 내가 줬잖아. 그죠? 내가 늦게 온 자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긋나는 거야?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거라.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이와 같이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려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다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네. calling, 부른 자는 많으나 초전, 택한 바다는 적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하늘의 왕국, 천국에는 그 말이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지 예정이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 다 의롭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있죠. 왜? 이 말씀은 현재 마태복음이고 또 하늘의 왕국,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16절 같은 그런 구절은 교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바다는 적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있는 교리와는 합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동일 보상이다. 동일 보상의 원리. 100m 경기를 하는데 앞서서 간 사람이나 뒤에서 간 사람이나 그거를 누가 옳은 거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잘 자랐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죠. 지도 안 짓고. 어떤 사람은 뉴욕 뒷골목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환경 자체가 눈만 뜨면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자라다가 어느 날 늦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상이 많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뉴욕 뒷골목에서 자란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잣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잣대가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동일 보상의 원리다. 그렇게 그냥 말을 붙이고 싶어요. 동일 보상의 원리가 우리 성경적 원리 안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도 요청을 넣고 먼저 기도하자. 네. 그랬어요. 세배대 부모 엄마가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한편은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아들 앉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세배대 엄마가 와서 예수님과는 이렇게 친척이니까 예수님이 왕국에 계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주 앞에 구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혹시 이 세베대의 엄마처럼 우리가 무리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 온라인 기도방에 이제 빅토리 기도방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기도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주제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요청입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그 기도의 요청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다. 그게 좋다. 물론 특별한 문제 그런 경우에는 우선 당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 어떤 할 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의 요청을 놓고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의 주제가 옳다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두 사람이 함께 고침받다. 봐라, 30절 보니까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로 나옵니다. 여리고 여기 맞거든요. 근데 왜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한 사람을 놓고 한 명의 소경을 말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마가는 바디메오에 관심이 있었고 마태는 두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죠. 물론 두 사람이었겠죠. 그죠? 근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란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마귀 들린 남자인데 거기도 두 사람이에요.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또 9장에 보면 거기도 소경 둘을 얘기해요. 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에는 굳이 두 사람을 말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을 말하더라. 저는 여기서 교훈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은 일단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이다. 십자가 사건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즉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다. 그 마태는 항상 두 사람을 말해요. 여기도 지금 바디모어 이야기인데 두 사람을 말해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에 가서 교회로 시작되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게 된다. 또 하나가 저는 숨겨진 교훈을 찾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다. 근데 소경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어요. 마가는 그걸 알고 누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특별히 지적합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다른 소경에게 여보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눈 뜰 수 있어. 진짜야? 말이 안 돼. 아니야 이 사람아 가능해. 이번에 오시면은 나 혼자 주님을 찾을 텐데 자네도 한번 해봐. 이대로 지낼 수 없잖아. 어떤가? 맞아. 친구 받으며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리고 둘이 소리쳤고 둘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34절에 나와요. 그거를 마태복음은 특별히 말해주고 있다.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막이 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는 거기도 둘이 중요했다는, 다 군대 음악이 들렸죠. 자기 의지가 없지. 근데 마태는 한쪽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한쪽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어서 둘을 특별히 말한 것이 아닌가. 아니, 마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의 소경둘, 또 다른 소경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흥이 가야 돼. 은혜를 받으러 가야 돼. 근데 되게 혼자 갑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친구가 요즘에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시험에 빠진 것 같아. 여보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러 가든 축복을 받으러 가든, 그죠? 영성 강화를 위해 가든 그렇게 동반해 가는 게 좋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예, 구함의 요청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 네 번째, 두 사람이 함께 고침받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면 그만큼 상이 되는 것이죠. 동일 보상의 원리. 예, 마태복음 10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